빨리 마스크를 떼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저도 떼고 싶고, 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떼니 여러분이 얼마나 부러울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저도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마스크를 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그리우세요? 언제가 제일 그리우세요? 네, 마스크 떼고 편안하게, 아주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마스크 떼고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제일 그립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지는 거죠.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의 좋았던 모습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의 때, 기다림, 마스크를 떼는 걸 언제일까? 지금 우리나라도 뉴스를 많이 접하지만 해외에서는 3차 백신까지 다 맞아서 1차, 2차 맞아서 마스크를 떼라고 했다. 처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언론에서는 그들은 방역을 이렇게 대비했다, 우리는 방역을 너무 신중하게 하다 놓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정답을 몰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말씀처럼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좋았던 때, 행복했던 때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는 야, 인생이 좀 거꾸로 가서 한 30대 40대만큼만 젊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기대감이지 기다림은 아니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다림 중에 최고의 기다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환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다림이 고통의 기다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소망의 기다림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픔, 고통, 질고, 병마로 싸우는 분은 지금 내가 가는 기다림이 막 고통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저 터널을 통과하면 희망이 있을 건 아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희망의 날을 밟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통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다림 때문에 어떻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또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중에요, 이번 주가 아니네,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분 의사 선생님 방 앞에 명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TV에 나왔던 명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단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 어머니가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를 꼭 좀 확인해 달라. 제가 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리고, 며칠 날 손이 붓기 시작하고, 며칠 날 얼굴과 손이 부었고, 며칠 날 발이 붓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이런데 어머니 괜찮으신 거냐? 신장 지수는 도리어 건강해졌다. 이뇨제를 쓰는 것 때문에 몸이 붓는 건데 좀 어쩔 수 없다. 심하면 약을 하나씩 드릴 테니 심할 때마다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 기저질환이 신장과 심장에 있는데 백신 맞아도 됩니까? 속으로 당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맞으라고 할 겁니까? 하는 속으로. 근데 제가 어떡할까요 했더니 이 상태라면 백신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는데, 과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는 게 기다려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좋은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다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 또 귀한 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림. 저는 10월에 좀 기다림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목사님이 10월 달라스에서 지금 침례교 목회를 하고 계신데 10월에 한국에 나오신대.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에 10월에 나가면 제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원래 성경 번역을 해서 선교회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고 늦은 나이에 목회하시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제자 훈련과
제자된 삶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함께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가서 그런 그분을 만나서 좀 배우고 영향을 받고 싶은 마음에 뵙기 원합니다 했더니 10월에 나오시면 꼭 한번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10월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기다려지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여인이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이 본문은요 3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벌써 강의한 지 한 이태가 지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몰래 밤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과연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 네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를 깨우치게 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소문이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죠. 그 침례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침례요한에게 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작은 자이고 나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자이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주께서 아신지라. 사실은 예수님이 침례를 행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본문에 다시 갈릴리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이미 배웠던 건 납달리와 어디예요? 스불론 땅이 광명의 도시가 되고 빛의 도시가 되는 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면서 그 땅이 밝은 빛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요 갈릴리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한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다 지역을 방가는 건 아니죠. 유다 지역에도 오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역의 장소는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해 갑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이 유다 사이에서 해변 도로가 있어요. 해변 도로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왕의 도로를 따라서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의도적인 거죠. 사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호남 민족이 있는 거예요.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세계 월드 파워로 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다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지배한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지역을 이동시켜 섞어버렸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섞인 민족들과 어떻게 했어요? 쉬운 얘기로 결혼을 하고 민족을 퍼뜨리면서 유다 사람들이 정통을 지키지 못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해서 어떻게 터부시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간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 6시쯤 되었다. 유대법에 따지면 12시입니다. 정오. 여러분, 낮이 뜨겁습니다. 이 지역은 해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대에 물길로 오지 않아요. 오전에 선선할 때나 저녁 때쯤 오수, 낮잠 지나고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물 들어오죠. 근데 이 낮 시간에 왔어요. 한 여인이. 또 이 여인이, 보통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물을 들어갈 때 3, 4, 5 같이 가잖아요. 빨래터에 가도 같이 가서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인이 혼자 왔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여인이 옵니다. 이 상황을 다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대에 낮 12시에 혼자 조용히 물들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여인 정도 될 것을 우리가 알죠. 동네에서 친구가 없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든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매일매일 물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낮 시간대에 물 들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환대를 못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뭐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남편 5이 있는데 다 지나갔고 또 한 명의 남편이 있는데 네 남편 아니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그 역사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평상시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남편이 있었는데 정말로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째 남편 그러다가 마지막에 6째 남편을 얻게 넣었는데 이 사람도 정말 내 남편이 아니래요. 이걸 보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하는 여인이에요? 한번 시츄에이션으로 해볼까요? 제가 지금 예비 시츄에이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한테 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일 수 있어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남자를 많이 바꾼 여인처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째 남편부터 5째 남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인은 혼자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또 남편을 얻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남편 잡아먹는 여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역의 이 시대에 여인 혼자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쩔 수 없어서 살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볼 때마다 눈을 흘기면서 남편 잡아먹는 여인,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밉보여요. 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죠? 물 들어가니까 이 물을 좀 다오 그럽니다. 여인이 그럽니다. 이 물이요 바구니도 없고요 두레박도 없고요 깊어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제가 사마리아 성지순례에 갔을 때 야곱의 우물을 직접 가봤어요.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서 우리 옛날 시골에서 물뜨듯이 했어요. 거기는 이제 도르래로 이렇게 감아 올리더라고요. 깊어요. 그 물을 직접 마시기도 했어요. 그 우물이 지금 이 사건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물 나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왜요? 안 나오고 싶어요. 여기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과 10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엮어놨어요. 즉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는 똑같은 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선물일까요?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값을 받지 않고 주는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죠? 감흥도 없고
대답고 없고 일주일 전에 그렇게 아멘을 했는데 역시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늘 얌전하십니다. 선물 받는 거 좋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선물을 받았어요. 네, 저희 집사람이 4월 12일이고 저는 음력이고 집사람은 양력을 씁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두 개를 섞어버렸네. 양력으로 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양력으로 표시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해마다 선물을 보내든지 못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전에 항상 우리 집사람이 먼저예요. 제 생일이 일주일이나 2주일 늦어요. 집사람한테도 사모님 생신 축하합니다. 늘 보내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는 1년 못 돼서 와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세 녀석이 와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갖고 뛰어와요. 그래서 여보 얘가 선물을 보냈어. 그런데 와 기대치 못했던 걸 받았대요. 이렇게 보니까 오호, 그런데 얘가 왜 해마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거나 선물을 해주지?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돼지도 많이 잡고 닭도 많이 잡고 떡국도 끓여주고 이 청년들 집에 데려다 놓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수고했다고 선물을 보내주나 봐. 그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으면 제 생일이니까 참고로 안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왔어요, 카톡이. 왜냐면 4월 16일 양력 생일로 이 친구는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보다 선물이 약해요. 그거 참 그 녀석 배우긴 나한테 배웠는데 선물은 저쪽이 더 세네. 우리 집사람이 막 놀려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그래서 그래. 돼지 잡고 소 잡고 소는 안 잡았다. 돼지 잡고 닭 잡고 하여튼 애들 많이 해줬다. 떡국도 끓여주고 해돋이 보고 오면서 목사님 밥 주세요 해갖고 그 20여 명 또 떡국에서 먹이고 그렇게 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한테 더 애착을 가진 것 같아요. 참 축하한다. 근데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친구가 선물을 보낸 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줘요? 돈 받고 줘요? 그냥 주죠.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즘 죽습니까? 부모도 쉽지 않아요. 자녀도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평범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 음란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에게도 오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 몰라요. 이분이 누군가. 그런데 자 보세요. 생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럽니다. 생뚱맞습니다. 예수님도 참 재밌는 분이세요. 16절 보실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 이거 요즘 시대에 잘못 읽으면 여성 해방신학 가는 분은 이거 남녀 차별인데 왜 여자가 여기 있어서 대상자가 있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럽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너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돼. 내 남편 아니다. 이건 뭐예요? 남편을 쉽게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보다는 아까 제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죽은 게 아니고요. 남편과 쉽사리 헤어지고 또 다른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고 가십을 하고 그랬을까요?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받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자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겠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자가 이릅니다.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20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라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이라고 표현하죠. 여자도 참 기가 막혀요.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남편 없어요. 그래놓고나 화제를 확 돌려요. 예배에 대한 얘기로 바꿉니다. 그럼 예수님이 잠깐 우리 하던 얘기 좀 다시 끝까지 하자라고 안 해요. 그래 좋다. 예배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이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우상, 혼합하여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그 통로가 필요한데, 길이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참 못됐다, 교회가 참 나쁘다, 교회에 대한 얘기,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가십하고 욕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나죠. 의분이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니 성경이나 읽어보고 그딴 소리 하라고. 심하니까 그딴이지만 성경이나 읽어보고 그런 소리 하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그냥 주서들은 풍월로 교회는 무조건 나쁘대요. 교회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예수가 잘못됐는지 교회가 잘못됐는지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가 잘못됐대요. 다 예수만 나타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집에 있으면 싸우죠. 같은 직장에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막 어떻게 돼요? 서로 눈 깔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성경 선물로 주세요. 그까짓 거 몇 푼 한다고. 내가 20% 싸게 해드릴게. 성경을 선물로 주고 욕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선물은 받아야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여러분이 교회 예배 드릴 때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드릴 곳이다. 직장, 가정, 자동차 한 이곳 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가야 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성화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닙니다. 성화를 너무 신성화하지 마십시오. 이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리신 유월절 구원의 어린 양 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씻음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의로우신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의로우신 분들은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은 그래요. 그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에판겔리아, 언약, 일방적인 언약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렸느냐? 우리가 예물 열심히 드렸느냐? 한 번도 태어나서 술, 담배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술 먹는 분도 초청해 오십시오. 담배 피는 분도 오십시오. 왜 그게 문제입니까? 신앙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예배 처소라면 끊게 되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는 정도가 짧을 수 있는 천박함도 있고 깊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제가 남 견주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해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근데 착각입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알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쉬운 말인 성경을 우리에게 써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편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29절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건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떡합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평상시에 나를 욕했어요. 평상시에 나를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다. 남편을 바꿔먹는 여인이다. 아주 쉬운 여인이다. 욕했어요. 그럼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싶지. 그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여기 온 원인 이유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뭐라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신 분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한 방법은 와 보라입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교회를 그냥 올 수도 있어요. 누구의 초대를 받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과 14절을 따로 읽겠습니다. 10절과 14절 1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그럽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다시는 여기 안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저도 매일매일 생수를 먹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던 이 생수가 금방 바뀌었네요. 먹는 샘물 에브리데이 산수 내추럴 미네럴 워터. 이게 생수가 아니고요. 생수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한다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구원의 은총이 흘러넘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실 그 동네 사람들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근데 가서 자랑을 했어요. 와봐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와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기 원합니다. 교회에 와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못 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잠깐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이거 질문, 근데 질문도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막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배 드려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러 갔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32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이런 속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시기가 추수 때가 이제 거의 가까운 거예요. 저도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낫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주의한 게 있어요. 제때에 추수를 못해서 시간이 늦어지면 추수할 때 낫지할 때 볕단 나를 때 뭐라고 하냐면 조심해서 천천히 날라라. 이삭 떨어진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말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농사할 때 옛날 저희는 씨 뿌리기부터 했어요. 모짜리 안 하고 씨 뿌리기도 해봤어요. 거둘 때요 항상 예민하셔요. 아버지가 싹 떨어지지 않도록, 이삭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그거 거둘 때 보면 아버지도 기쁘고 나도 기뻐요. 왜요? 곡식이 생기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싹을 주셨어요. 어떤 싹을 주셨어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여러분 말고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이미 복음을 증거하거나 말씀을 뿌려놓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거두면 떨어진다니까요. 순종해서 나가서 교회 갑시다. 예배 드려봅시다.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알아야 믿게 되죠. 믿어야 구원에 이르죠.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 우리를 누구로 보냈어요? 추수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일부 때는 추수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데 본문은 추수꾼이 맞는데 하도 S단체가 추수꾼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예민해요. 여러분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둬들여야죠. 거둬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보십시오. 초대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나오지 않는 가족들, 예전에 신앙생활하다 못 나온 식구들, 길을 떠나 있는 식구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 초청해야죠. 이번 주에 제가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 신방도 했고요. 목사님, 아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며칠 날 수술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근데 가족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수술 전에. 왜냐하면 민감하니까 코로나.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화 중이에요. 5분 있다 또 했어요. 통화가 가요.
안녕하세요, 동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그래서 아파서 수술하게 됐다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고. 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다쳤냐고 상황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되는 나이다. 그러니 몸 관리 잘해야 된다. 30대 후반 중반 넘으면 그거 안 된다. 본인도 알겠대요. 잘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술 받는다겠는데 기도해 주길 원한다 하는데 그때 순간 하는 말, 목사님 회사에서 전화 들어와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알았다 수술 잘 되기를 기도할게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전화를 해서 뭐래, 목사님 회사 전화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나는 아예 그냥 끊어버리고 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정말 7분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사에서 계셨던 인도했던 분이 참 좋은 분이라고 들었다. 외국 분이라고 들었다. 앞으로 다시 가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팡지게 기도했어요. 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믿음을 들추면서 해줬어요. 마지막 말이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만 아멘 하면 그러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그가 어려서 알았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교회로 모시고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일만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그 영혼이 죽는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추수의 사명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두려움도 많고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일하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오고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함께 일하는 사장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행여나 손님 중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가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을 테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안 돼서 너무 힘들었을 테고,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코로나 확진도 안 되게 해주시고, 또 사업장이 불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그 사장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 사함 받게 해주신 유일한 분임을 오늘 알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삶과 사역 위에 또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가슴 아픈 건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그 발걸음을 꺾고 주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번 기회에 그들을 가족들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다시 만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간구함으로 그들의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